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 (20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할 자신이 없어요.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19장을 읽었어요. 지금 3주째 지금 20장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읽어놓고 또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럴까봐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19장이 해석이 돼야 이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또 읽을게요. 19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오셨습니다. 천국잔치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예. 박 집사님이, 박 권사님이 또 내일 수술한다니까 또 마음에 걸려서 마음이 안 좋네요. 또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찬양이 제가 시원찮죠? 마음이 촉촉하게 해서가지고. 죄송해요. 예. 찬양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떻게 인도냐에 따라서. 막 생각이 막 절로절로 많이 와요. 하여튼 또 오늘도 또 열심히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 자, 믿음. 이 믿음은 자, 우리 하여튼 제가 여기 써놨긴 써놨는데 막 이거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해석을 해야 20장은 그냥 해석이 됩니다. 요걸 오늘 해볼 테니까 요거 내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보고 또 제가 또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잘 깨달으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미 믿는 자들, 의인이죠.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를 영생을 얻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히브리서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영생이다, 이게, 그죠? 영생. 그러니까 의인.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다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항상 뭐 가난한 것 같아요. 별로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좋은 것이란 막 풍성하게
세상 것을 많이 누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막 즐겁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성품에 참여하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시편 34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주는 그런 어떤 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16절을 보세요. 그냥 바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고 한 질문은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옳아요? 틀렸어요. 이 질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예? 예, 모르겠죠?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질문은 잘했어요.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잘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소서,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절대로 어렵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충분히 소화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건 결국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에 선한 일에 반대는 악한 일인데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없는 일이다. 영생이 없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는 좋은 일이고 유익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영생과 관련이 없다면,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악한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게 아닐지라도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다 말하면 육신에 속한 일. 따라 육신에 속한 일. 육신에 속한 일은 땅의 거 보이는 것을 심고 보이는 것을 거두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해. 아멘? 왜? 다 썩을 거거든. 그죠? 썩을 것은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영원한 거,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인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본받으면 돼요. 자, 보세요. 예. 설명이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니까. 자, 10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거기 줄 쳐보세요. 선한 일을 행했대요. 아멘. 자, 우리도 예수가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응? 자,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래, 선한 일은 뭐냐면 결국은 생명을 얻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영생을 얻는 일인데, 그 증표가 뭐예요? 이 영생,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 안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온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아멘? 그것은 곧 내가 내 자신은 영생을 얻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믿으면 돼. 그게 그 소리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영생 얻으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이게 다 하나야. 이거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일이 여러분 뭐 꼭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그것이 곧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은 곧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을 얻으면 마귀는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경은 전체가 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요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요게 믿는 거. 요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이거는 두 번째 믿음이죠. 쉽죠? 이거 정리됐습니까? 예?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이. 회개하고 복음하고 달라요. 회개는 회개고, 복음 믿는 거는 복음 믿는 거고. 근데 회개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거고, 아멘? 죄를 사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건 아니잖아. 마귀를 이기는 건 아니잖아. 죄 사함만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회개한 제자들, 12제자들을 봐봐요, 여러분. 12제자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웠죠. 그렇지만 예수가 하신 일을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 하여튼 한마디로 교회 세우고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회개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올라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옥토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물론 여러분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있지만 그것을 옥토밭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아, 성질이. 근데 그분도 성령을 받으시니까 성령이 여기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 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뭐 듣든 말든 난 할래,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을 펴보세요. 요까지만 딱 넘어가면 쉬워져요. 요까지만 넘어가면. 자, 보세요. 요것만 쫙 넘기면, 요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것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은 그냥 쉽습니다. 엄청난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44절, 12장 44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4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죠.
예수 믿으면 생명 얻고 생명 얻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을 이기죠.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나를 믿는 게 뭔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여기서 믿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이니까. 자,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도 자의로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자기를 순종함으로 내어 드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응?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자, 더 이상 제가 끌었다가 하는데 어려우니까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을 넘어가 보세요. 19장 넘어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자,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죠. 시를 옥토밭에 받아서 그 복음과 함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육신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을 것을 열심히 심는 거죠. 거두는 거죠.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옥토밭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마?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마? 돼지한테 주지 말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아멘? 보화예요, 보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체를 복음으로 받질 않아요. 귀한 것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회개한 자에게 이걸 의인이죠. 회개한 자에게 이것을 보여줄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아멘? 자, 그래서 봐봐요. 자, 이걸 보세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그 생명으로 주가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왜?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 아멘? 그 계명은 뭐예요?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한마디로 10계명인데 따라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이게 선한 일이 한마디로. 사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이거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선함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게 형제끼리 좀 사랑하고, 연인끼리 좀 사랑하고,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게 제일 육신에서는 제일 순수하고 제일 큰 사랑이 부모 사랑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인간적인 게 있어. 여러분 부모도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부모도 자기 자식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요즘 부모가 자식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기 베이브 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영화 하나 찍어가지고 저기 어디 뭐 상 탔다면서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아이유 나도 안 봤어요. 그냥 광고만 조금 봤는데 아이유가 애를 낳는데 애를 저기 베이브 부스한테 맡겼어. 난 거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나중에 또 뭐 찾는지 맞는지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다가 부스에다가 아기를 버리니까 버리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아이를 낳을 때 다 그 아이를 사랑할 수만 본능적으로 줬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작은 조각으로 줬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체험하라고. 아멘?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거울은 되고 그냥 어떤 한 조각은 되지만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잖아. 아멘? 이해되세요? 비유를 하고 그것을 설명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달라. 이해되세요? 버리지도 않지만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아.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게 영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육신에서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물론 이 질문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질문을 거꾸로 해야 돼. 진짜 영생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나는 선한 일이 없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선하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오면 되잖아. 아멘? 그 생명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오는 게 아니라 씨로 온다고. 씨로. 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씨로 보이지 않는 씨로 이렇게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다 그만두고. 근데 이 청년은 복음을 아직 발견하지도 않았어. 그게 어디냐면 봐봐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자 마치 이거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랑했는데 뭐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낸 거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몰라. 흉내낸 거야. 근데 본인은 그것이 그 정도 하면 된 줄 알았어. 왜?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 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죠. 아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서 몇 장이냐? 여기서는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말에나 일에나 다 뭐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은 돕죠. 구제하죠. 적십자 같은 데서 적십자가 교회에서 하는 거 많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그 구제하려고 제가 막 찾아봤어.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근데 기독교 단체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있겠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러겠지만 그 어디지? 국제 뭐지? 하여튼 그 기독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제 구호 기금인가? 거기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안 뜯기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뜯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헌금이 우크라이나 그 구제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구제해요, 안 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해요, 많이 해요. 맞아, 안 맞아? 예. 믿는 사람이 더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이거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긍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선함이나 인간적인 어떤 박애나 자비나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도 정이 있거든. 양심이 있거든. 그 양심으로 누군가를 여러분 돕는 것은 여러분 내 의가 들어가 있어요. 해놓고 때로는 여러분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없어? 은근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없는 것처럼 뭐 있지만 진짜 예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다 자기 의로 하는 거거든. 어느 정도는 다 자기가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 내 양심, 내 의로 하는 게, 내 긍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자랑이 있다 없다. 내가 해놓고 뭐 알아주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내가 해놓고 뭔가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해놓고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했는데 왜 안 안아두지? 은근히 이렇게 자기 의가 올라오거나 은근히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거나 누가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 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스스로 판단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청년도 진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근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아닌 거 알면서 외식하는 거고요. 이 청년은 외식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외식은 아닌 것 같은데 몰랐어.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응? 여러분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오늘 이 답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앉을 때 뭐 다 괜찮은데 조금 보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갔대. 자,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은, 자, 물어볼게요. 이 청년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복음을 믿는 건커녕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선한 일인데 회개했다 1번, 회개 안 했다 2번. 자, 1번, 2번 모르겠다, 관심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0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다시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답을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딱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상태가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예수 피의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고, 그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 피를 주고 샀대. 옛날에 종의 제도가 있어요. 종. 이해되세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종들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힘이 세야 되고, 이빨도 다 입도 벌려보고, 앉아라 이렇게 손도 이렇게 다 보고, 그래서 튼튼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딱 그 값을 지불하고 딱 사면 그 남자는 생명까지 다 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이 남자가 그 종하고 여자 종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그러면 여러분,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까지도 주인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 강아지 분양받잖아. 돈 주고 사잖아, 여러분. 그러면 강아지가 새끼 나면 누구 거예요? 강아지 거예요? 내 거지. 미안해요, 강아지에 비유해서. 근데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것으로 고놈과 함께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어.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예수의 피가 딱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거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절반 이상이 회개에서 나와요. 그리고 첫사랑에서 나와. 물론 성령 받아서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그게 영이요 생명처럼 눈이 열려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 절반 한 40%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순종함이 나오나? 순종의 절반 이상은 첫사랑에서 나와요.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순간에 나는 내게 아니거든. 아까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뒹굴며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것 만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아멘. 나는 일평생 내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우면 구속받은 사람 아니야. 그 처음 마음. 아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사실 신앙 양심상 없어야 돼. 근데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여러분들이거든. 옆에서 쳐다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물어봐요,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이야, 이거. 하나님이 너 웃긴다, 너 처음에 너 구원할 때 너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구속받은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하나님, 나는 그지처럼 주님 때문에 그지처럼 살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다 이 고백했거든. 저도 그래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아멘? 따라서 내 소유가 없어야 회개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잘 봐. 이 청년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많대.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 팔아서 여러분 진짜로 팔아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줘버렸어.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청년이 아직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회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하실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지금은 회개하기 전에는 내 소유가 있어요. 아멘.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적이죠. 왜? 이거는 여러분, 너는 지금 삶의 주인이 너고, 그리고 너는 돈이 너의 주된 욕심이고 우상숭배야. 아멘. 그것을 회개해. 돈을 섬기고, 곧 돈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곧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봐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따라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뭐가 와? 보화가 온대. 이 보화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회개해야 복음이 떨어져. 거기다가 마태복음 7장 6절 써놔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요, 보화가 보화되지 못해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해요. 진주가 진주되지 못해요. 그에게는 거룩한 것이 뭐예요? 개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 진주가 누구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아? 돼지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아. 돼지라는 말이 한마디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야.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 회개해. 따라서 회개하라. 여러분, 그럼 목사님, 나는 이제 내 것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청지기로서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청지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죠? 회개했죠? 진짜죠? 잘 들으세요. 회개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목사님,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없어도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있죠? 시간이 있죠? 아멘? 이것도 다 여러분들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돈도 있죠? 자녀도 있죠? 집도 있죠? 이거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소유로, 여러분들의 그 것으로 임시로 주었죠. 그럼 이거는 뭐 하려고 줬어요? 뭐 하려고 줬을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따라서 불의한 제물로 찾지 마요. 누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소유, 시간, 정성, 몸뚱아리, 진짜 돈도, 자녀까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왜 불의하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거를 내 이름으로, 내 소유로 돼 있는데,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라 할 때 사용하라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얼마든지 내놓으라 할 때 내놔야 돼. 아니, 왜냐면 안 내놓을 건데요? 안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건데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 여러분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어차피. 아멘.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유를 주셨다는 것은 청지기로서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사용하라고 줘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다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되지만 친구를 사귀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귀게 돼요. 예수를 알게 돼요. 아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보여주셔서 씨를 보여주셔. 이때는 여러분, 이제는 진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보여. 돼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진주가 진주처럼 보여.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3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대.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어떤 이는 따라서 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됐다는 거예요. 진주가 진주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시고 옥토밭을 만들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죠. 아멘. 확실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나 이게 뭐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복음이 진주가 떨어져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서 그때서 내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주어진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따라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떨어져. 회개만 해서는 안 돼.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줘. 회개했어.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빈 마음이 됐잖아.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물부터 예수처럼 부어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때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친히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자기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말씀이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는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복음과 함께 내가 죽어질 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죽으면 씨가 떨어졌다고 복음이 여러분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와 함께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져야 돼. 그걸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함께 내가 죽어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내게 맡겨진 돈을, 시간을, 정성을 모든 것을 거기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한 오늘 처음이에요.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끝났잖아, 벌써 시간이 봐.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전면적으로 이 교회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 일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열어놓고 생각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성령께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하는 게 맞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해야 된다면 하나님 나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주세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딱 지금 내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어제 대전을 갔다 왔잖아요. 대전 가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전주에 계신 분인데 제가 저번 주에 부흥회 갔던 그 전주의 목사님이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4층짜리 건물을 사서 다 교회 건물로 해버려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렸어.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방음시설, 단열시설 다 너무 이쁘게 잘해놔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강한가? 예? 2분 있네. 끝났네. 3분만. 그래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소개를. 근데 오늘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연락은 안 했고 그분이 이제 다 중간에 다리를 놔줘서 이렇게 하는데 일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고 해서 지금은 잠시 그 일을 안 한다. 근데 나는 이 일을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명으로 알고 한다. 그 4층을 제가 봐도 4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싹 다 했더라고요. 너무 시설을 제일 최고급으로 그 재료를 다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를 싹 다 고쳐서 그 안에 딱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재료값이 많이 들어서 했지만 7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이. 여러분 엄청 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재료값에다가 플러스 조금만 했다는 거예요. 거의 재료값을 거의 다 뿌렸어요. 여러분 원래 인테리어 하면은요 통으로 딱 맡기면요 재료값이 만약 30%면요 3천만 원이면요 최소한 6천에서 1억을 불러요. 아멘? 이해되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9시인데 왜 안 끝내려는 거예요? 다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인테리어 몇 번 해봐서 알지만 재료값이 30%면요 100% 불러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재료값에 조금만 보탠 거예요. 진짜로 1억 들 수가 없거든요. 7천만 원 들 수가 없어요. 1억 1층부터 4층까지 싹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분 만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지금은 안 하는데 만약에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 알아보시고 정 마땅치 않으면 전화를 주시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분 사시는 데가 춘천, 심청의 고향, 춘향의 고향, 남원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와서 숙식을 하는데 일꾼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다. 요즘 일꾼들이요 배짱이야. 요즘 인건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 품꾼 쓰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오늘 품꾼의 이야기거든 사실. 그래서 요게 조금 힘든데 하여튼 뭐 알아보겠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왜 할까요? 그 목사님이 왜 제가 그러면서 교회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개척 교회들 막 어려운 교회들 막 그죠? 막 교회도 지어주고 십자가도 막 공짜로 달아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많아 안 많아?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자기의 물질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손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일일까요? 주님을 사귀는 일일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 사람들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주면요, 따라서 주면 더 많이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줘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셔.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후이 주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지라. 주라. 주면 넘치게 채워지지만 안 주면 있는 것도 싹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청지기로 부르는지 받았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면 다 내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래서 다 뒤로 밀어내서 그래요. 시간은 다 가요. 세월은 자꾸 갑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한 일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말씀, 여러분들 지금 가진 소유를 복음과 함께 드려야 돼요.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확장 공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의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좋은 업자도 만나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명감 있는 업자 만나게 해주셔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라면 멈춰 주옵소서. 아니라면 멈춰 주옵소서. 교회 확장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내 생각이면 아닙니다.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영광이 들어가면 멈춰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지만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복음과 함께 순종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선한 일,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를 더 깊이 깨닫는 일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조용하게 또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내게 복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